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을 허송세월 보낸 것을 후회한다는 그런 문구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을 줄 알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명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노라 하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버킷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이게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적는 걸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이 버킷리스트를 원어를 찾아보면 되게 간단한 말입니다. 잘 아는 말인데 어렵게 발음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식,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되게 쉬워요. 버킷이 바게스입니다. 바게스니까 양동이죠. 양동이, 목록 이런 뜻이에요. 양동이 목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세시대에는 사람이 죽을 때 밑에 바닥에다가 양동이를 올려놔요. 올려놓고 저 위에다 끈을 달아놓고 목에다 딱 매죠. 그리고 발로 바게스를 발로 팍 차죠. 발로 바게스를 차면은 목이 딱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사용시키는 제도, 또 중세에 자살할 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의 죽음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많은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하고 싸웠던 원수랑 내가 화해할 것이다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찾아갈 거다, 또 해외여행하겠다, 세계여행하겠다, 그리고 엄마를 꼭 끌어안고 하루 종일 보내겠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 밥을 사주겠다, 뭐 이렇게 버킷리스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에 한번 목록을 적어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버킷리스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촌에 우리 다 소를 키우는데 그 마을에서 말을 키우고 싶다고 그래요. 말을 키워서 그 말 주변을 말을 타고 한번 말을 이렇게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 주변에는 뭐 농사 짓고 말을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트럭을 몰고 저 김해까지 가갖고 말 2마리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말을 키운다고 하고, 말을 키우고는 또 말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 똥 냄새 난다 그러고 말에 파리가 많다 그러고 막 별 희한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말을 타는 건데, 아이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처분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본 거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거 꼭 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먼지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뭔가 한 가지는 내가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인생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동안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이 뭔지 한 10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그게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며칠을 사시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부터 7일밖에 못 삽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인생은 딱 7일이에요. 이 7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 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 7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꾼 7일간의 이야기 보세요.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이게 오늘부터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7일 사시면서 7일 동안 하신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꾼,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시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7일간의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에부터 여러분 7일 동안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이 바꾼 세상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하세요. 다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7일 동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가 대신해서 써봤어요.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 첫 번째 제가 쓴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타기. 오늘 이야기겠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타기. 두 번째, 내일 이야기입니다. 성전 청소하기. 세 번째, 재난, 심판에 대해서 예고장 쓰기. 네 번째, 제자들과 마지막 밥 먹기. 다섯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여섯 번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가기. 일곱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7가지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7일 동안 삶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인생을 산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귀중한 일들을 두고 여러분 시간을 쓰겠습니까? 오늘 첫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나귀 타는 일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어요. 지금부터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 전이죠.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가까이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베다니, 벳바게라는 이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성지순례하게 됩니다. 성지순례하게 되면 반드시 가야 될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베다니나 벳바게 근처에서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베다니, 벳바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이고 이름이 나 있지 않는 도시지만 예수님 일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리가 훤하시고 잘 아는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두 명을 불러서 내가 이제 너희 제자들 두 명을 불러서 저 맞은편에 있는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누군가 거기에다가 나귀를 묶어 놓았을 텐데 가서 끌고 와라. 그때 누가 뭐라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남기고 가져와라.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황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가, 순종은 하되 불편한 마음,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는데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하고 벳바게를 얼마나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가는 김에 내가 이거 낙이 내가 한번 타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거 저 끌고 와.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와서 예수님께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거기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거다. 거기 가서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그냥 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미 아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지나왔을 때 그때 얘기하면 가는 길에 데려오면 얼마나 쉬워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어느 자리에도 제자들의 불편한 심정에 대한 반응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순종은 사람을 사랑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마음에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시켜도 불편해요.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지나왔던 곳에 마르다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것은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밀을 다 까불러 갖고 그리고 껍질을 뺏긴 상태에서 손으로 찢고 비비고 그리고 불 하독에다 굽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혼자 빵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음식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고기만 딱 내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얼마나 얄밉고 화가 나는지 예수님께 막 따지고 들었어요. 저 마리아에게 일 좀 시키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지금 저녁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왜 쟤는 맨날 예수님 앞에만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불평을 막 내려놨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네가 마음에 불편해 하느냐? 마리아는 마리아 좋은 일 하고 너는 네 좋은 일 하면 된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요. 뭐든지 기쁜 마음으로 일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해보면 일을 시키면 일하는 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컷 열심히 일하고는 그리고는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왜 저들은 가만히 있고 왜 우리만 일 시킵니까? 하고는 불만을 막 투덜투덜 불만을 내세워요. 나만 홀로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순종은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순종은 마음에 찌꺼기가 없다.
내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일을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주님 앞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뭔가 자꾸 불편한 마음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자꾸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순종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그리고 풀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래노? 분명히 주인이겠죠. 왜 우리 나귀를 네가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이 빨리 가져가라고 하고는 즉시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릴 때 생각과 어른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세를 한번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직속이 풀려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풀려요. 내 마음대로 밥 먹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야 어린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보다도 남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뭘 하고 싶은가, 또 친구들이 뭘 원하는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성숙해가는 어른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순종은 말한 대로 아무런 말 없이 듣는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나는 주님의 쓰시는 종입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듣는 것. 이것을 최고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주인이 주님이 쓰신다면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행동은 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위치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탄의 인을 받은, 이마에다가 사탄의 인을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사람을 딱 두 종류로만 구분해요. 사탄의 인을 받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인을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쓰임을 받고 삽니까?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음란하고 공격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 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이 쓰시면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면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해야 돼요. 그 중에서 6월절이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베단이라든지 벳박에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베다니에다가. 왜 그러냐면 베다니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6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잔치가 벌어졌냐면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았고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고 그 살렸던 이야기를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요. 그때 나사로 때문에 소문이 났고 그리고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그 마을에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냐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온 겁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제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자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7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때 그 중에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여리고로 달려갔어요.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런데도 여리고를 달려가서 나무 가지를 꺾고 왔어요. 어떤 나무 가지를 꺾고 왔냐면 저기 있는 저 나무를 꺾고 온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 나라가 해방되거나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꺾고 온 거예요. 여리고에만 납니다. 벳바게라든지 예루살렘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 곳에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멀리서 꺾어다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려고 한 거죠. 호산나라는 뜻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호산나라는 그 뜻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만세 이런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 왕이시여 만세 만세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되고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왕,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짐승을 타고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셨으면 더 폼이 날 텐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 거예요. 저는 어떤 곳에 가서 말을 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말 탄 경찰이에요. 탁 제복을 쫙 입고 모자도 이렇게 높은 걸 쓰고 총을 탁 차고 그리고 칼을 딱 차고 그리고 말을 탁 타고 이렇게 옆을 탁 지나가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리고 근엄해요. 말이 걷는 폼을 하면 긴 다리로 탁탁탁 이렇게 발을 내딛는데 근엄하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느껴져요. 그 말 탄 사람이 옆에 지나오면요 괜히 기가 죽어요. 이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은 그럴듯해요. 엄청나게 그 위압감을 느낍니다. 권세를 느끼고 힘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성 안으로 입성하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법은 없어요. 나귀를 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다리가 짤막해요. 그리고 어른이 타면 땅에 거의 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뛰는 모습을 하면 짐만 신고 다니는 거니까 걷는 게 폼이 없어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요.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왕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말도 많이 있는데 그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짧은 다리를 갖고 뒤뚱뒤뚱거리는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교수의 마지막 책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24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온 지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영 교수가 죽기 전에 했어요. 그때 이제 그가 대답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대재앙들, 쓰나미와 같은 것들, 한 번에 도시가 다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했을 거다. 그런데 쓰나미보다도 더 큰 재앙이 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명들이 한꺼번에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간이 만든 문명이 거대하고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 한번 확 휩쓸어 버리니까 인간이 거기서 한꺼번에 다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뭘 깨닫게 해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오만하고 교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 한 번에 무너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힘있게 생각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권력이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인간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는 교만과 오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이 코로나는 이 돌기 왕관의 돌기 부분 돌기가 나온 그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뜻이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보면 머리에다가 왕관이 있고 그 위에다 돌기가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거룩함을 나타내고 성스러움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왕관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이 세계가 성스럽고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것이 그들이 만든 코로나가 오히려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명의 나라로 또 어떻게 다시금 새롭게 살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귀를 생명을 주시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 명백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무너져 가는 이때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모든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의 나라, 죽음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그러나 이 어두운 것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세상, 다시금 생명의 나라로 바꾸어 갈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둡고 암울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세상의 왕, 또 과학과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해져가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옴으로 온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어두워져 갔습니다. 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생명 없는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고 또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현장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살리고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